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전도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서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지혜, 삶에서 우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 알고는 있지만 계속 잊어버리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마도 이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렇게 내용이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는 솔로몬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뭐야 이거. 그냥 헛되대요. 이 성경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전도서는 약간 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좀 비꼬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진의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헛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헤벨. 이거는 연기, 안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무의미하다 이렇다기보다는 뭔가 잡으려고 해가지고 이 존재해가지고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딱 잡았어요. 근데 잡으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무의미라고 번역한 성경 번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개다, 연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읽으면은 그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연기고 안개냐? 다시 말하면 뭐가 헛되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연기다,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별로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수고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대충 뭐 게으르게 막 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걸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도자는 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안개다, 연기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죠? 마치 이 세대가 막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되게 젊죠. 20, 30대가 많죠. 근데 지금 되게 젊을 것 같지만은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이고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빨리 40대 중반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아저씨라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좋아요, 좋은데. 또 나이를 먹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 한 세대가 풍미하고 한 세대에 유명한 사람이 계속 유명할 것 같지만은 그냥 땅은 거기 있을 뿐입니다. 땅은 뭐 유명해 그럼 뭐 저기 뭐지 너 지금 유명해? 과거에 너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막 해가 떴다 뭐 아침이 됐다 그리고 뭐 바람이 불었다 허리케인이 불었다 바람이 지나갔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냥 계속 순환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보세요. 강물이 발원지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계속 바다를 향하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다 찰 것 같잖아요. 저러다가 바다가 오버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물은 계속 일정하게 수면을 유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은 허무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새로운 걸 계속 봅니다. 새로운 영화를 봐요. 재밌죠. 예, 새로운 만화를 봐요. 재밌어요. 그렇지만 좀 지나면 어떻겠어요? 예, 지루해져요. 제가요. 범죄의 도시를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아세요? 1편을. 너무 재밌어가지고 2번 봤어요. 2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3번 봤어요. 4번 봤어요. 재미없어요. 예.
그쵸? 계속 우리는 봐도 족함이 없고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보면 마음이 혹하죠. 시간 지나면은 족함이 없고 새로운 지식들 계속 들어도 심지어 여러분 설교도요. 계속 듣고 뭐 어떤 설교를 들으면은 정말 저 설교 너무 은혜롭다. 저 설교자의 설교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다. 그런 적 있죠? 예. 그래도 뭐 계속 들으면 거기서 거기죠 뭐. 예. 다 그놈이 그놈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예. 새 거라고 해가지고 막 새로운 제품이 나왔죠. 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최신 핸드폰이었어요.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최신 아니에요. 우리가 잊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어요. 이런 흥분, 이런 기쁨, 이런 만족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었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네,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 모두가 알고 모두가 유명하고 모든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기억됨이 없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이 헛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해 아래에서의 삶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삶이 허무하고 헛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위의 삶,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삶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말인 겁니다. 적용을 좀 해보죠. 첫째, 남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비틀즈의 보컬인 존 레넌을 한 말인데요. 존 레넌이 옛날에 이제 1980년대 한 그 인터뷰의 일부예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아마 점차로 줄어들어 없어지겠지. 이건 논쟁의 여지도 없는 거야. 내 말은 옳고 증명해 볼 수 있지. 로큰롤과 기독교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는 지금 예수보다 인기가 많아. 저는 존 레논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존 레논은 대단한 사람이죠. 비틀즈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그룹이었고요. 진짜로 그때 당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은 밴드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지금 존 레논 누가 알아요? 10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비틀즈 아니? 네? 비틀주스요? 무슨 무슨 캔디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할걸요? 예, 비틀즈를 누가 알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비틀즈는 좀 인기 있지 않나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은 알지 않나요? 알죠. 100년 지나보십시오. 예. 물론 100년까지 지나고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200년, 300년, 400년. 여러분, 1000년 전에 최신 유행 지금 기억하는 줄 아세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거는 영원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 아래에서의 인기가 궁극적으로는 허무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 이국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흔히 말하듯 그 결혼이나 휴가 여행이나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아내가 훌륭할 수도 있고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으며 화학 연구가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쉬운 게 있죠. 예. 여러분 삶에서 이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결혼하신 분은 내가 처음 사랑에 빠진 그 여자, 그 남자가 예스 했을 때 그토록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그 설레임은 없었다. 뭐 사랑이 식었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설레임은 없어졌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학문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좋은 것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만족스러워할 거라는 모든 건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비틀즈는 잊히겠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기억될 겁니다. 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요.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해 아래에서 아무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회사 내에서나 학교 내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야곱처럼, 저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잔치가, 여러분들 때문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영원히 기억받아 마땅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해서 잊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지혜로워지게 해달라고. 아, 영원에서 눈으로 볼 때 잊혀질 거를 위해서 어, 지상에서 노력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영원을 갈망하고 살 수 있게 그런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잊혀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 그리고 해 위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